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많이 읽었죠. 많이 읽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깊숙한 존재, 깊숙한 어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떤 깊숙한 근원인데 그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이제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에스겔 말씀 보면 이게 막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막 발을 덮고 막 무릎을 막 덮고 막 허리를 잠그고 이제 머리를 완전 덮어서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떤 그런 강이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주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정말 이 닿는 곳마다 치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영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생수의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막 마블 영화 이런 거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마법을 쓰면은 관문을 엽니다. 막 문을 엽니다. 네, 문을 여는데 그냥 이렇게 막 돌리면 불이 막 이렇게 주불놀이 한 것처럼 막 열리더니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뭐 뉴욕까지 가는 뭐 문이 그냥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탁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영화는 영화인데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영 가운데는 우리의 영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에요. 네.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계신데 그 보좌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보좌가 연결돼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의 영 가운데 연결돼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차원이 우리 영 가운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늘을 여는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문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것들이 그냥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차원이 열리고 하늘의 것들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냥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베드로가 그냥 하늘을 여는 그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차원이 관문이 된 겁니다. 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것들이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그냥 소파에 앉아서
믿는데 그 읽는데 믿어지면서 그냥 제 영 가운데 하나님 보좌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강물이 솟아나는데 온 우주를 그냥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온 우주를 다 채워서 잠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강물이 온 우주를 채워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온 우주가 다름 아닌 제 영이더라고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믿는데 제 영을 그냥 그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이 그냥 다 제 영을 완전 충만하게 완전 다 잠기도록 넘치도록 다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갈급하고 목마르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막 진짜 원했는데 뭔가를 모르면서 뭔가를 찾는 그런 갈망인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목마르고 하나님 이렇게 왜 제가 정말 주님을 믿는데 왜 제가 목말라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다 목마름을 없애주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고 갈급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서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네. 믿으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저 멀리 우주 멀리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우리의 영 가운데 그 안에 그냥 이 차원이 열린 것처럼 통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치유하게 되시고 회복하게 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목마름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일 수도 있고 각종 스포츠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에 탐닉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려고 그리고 또 각종 운동할 수 있는 것들 스포츠 또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갈망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거기를 탐닉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우리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몰아가는 우상들이 되는 것이죠. 네, 돈 나쁩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지만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네. 돈 자체는 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게 됩니다. 탐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삶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치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영 가운데 차오르면은 그냥 치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을 정말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 육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 치유도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마귀의 역사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소서 말씀 우리 함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지식으로는 그냥 이 인포메이션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수의 강이 그냥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죠. 네, 말씀을 읽을 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실제로 이게 진짜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진짜 이 나의 영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이 내 온 존재를 다 채워버리시는 온 우주를 채우시는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아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20절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어떤 일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스스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몸이 일을 합니까? 네, 여러분 머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잡겠다, 성경을 펼치겠다면은 머리를 이렇게 막 펼치지 않고 손을 통해서 머리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손으로 이제 성경을 펼칩니다. 그렇죠? 어딜 가야겠다 하면은 이제 발이 움직여가지고 몸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몸인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권세보다 그 모든 권세를 다 발로 밟으시고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행하실 때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분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를 쫓아낼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을 명령해서 쫓아내고 치유할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몸인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해가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가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묶고 어둠의 일들을 쫓아내는 그 일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마귀를 여러분 삶에서 쫓아내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귀를 다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에게 억눌려서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마귀 누가 쫓아냅니까?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누가 쫓아냅니까? 내가.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치유 사역자,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풀어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성도에게,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성도에게도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정말 너무 이것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장시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직접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귀신을 여러분이 가정의 귀신은 여러분이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함으로써 도울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울 것이고 그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그곳에 있는 마귀는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도시에 있는 그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기 전에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냥 정보를 아는 거랑 진짜 아는 거는 정말 다른 일입니다. 진짜 알아야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 기록한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은 이분이 이제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계시의 말씀 막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어떤 막 귀신이 마귀가 어떤 환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막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막 무슨 그 스모그 같은 구름을 막 시커먼 구름을 막 이제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시커먼 연기가 막 이제 막 공중을 가려 막 이렇게 채우죠. 네, 그래가지고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막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좀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계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걸 예수님도 아시고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못 듣는 것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이 정말 이 스모그 같은 이 안개를 좀 걷어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을 정말 안타깝게 막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이 마귀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막 그런 독한 연기만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마귀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주님께 주님 왜 이 마귀를 쫓아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셨는데 너가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쫓아낼 수 없다. 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께서 쫓아내실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쫓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이거를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이 마귀를 주님께서 제발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선 일으키고 마귀를 그냥 명령해가지고 꾸짖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치유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셔서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명령하셔서 마귀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도 보면은 다 이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을 꾸짖어서 명령해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자,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마귀를 막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대적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너희가 대적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진 않겠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대적해서 쫓아낼 때 이 치유도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떠한 마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묻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뭐 질병이든 어떤 다른 어떤 뭐 일들이든 간에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귀로부터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주님께서는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서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피해 다니십니까? 네. 여러분 마귀가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뭔가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힐까봐 나한테 공격할까봐 그래서 뭐 기도도 잘 못하겠고 예배도 잘 못하겠고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뭐 단지 뭐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맞닥뜨리면은 여러분을 마귀가 무서워해서 벌벌 떨며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귀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쫓아버리는 여러분 수준으로. 네.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저주나 공격이나 재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다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부터 여러분이 없다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질병을 쫓아내고자 하는 생각도 없다면은 네. 그리고 그냥 그 마귀를 무서워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피해 다닌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네. 마귀로부터 온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다 여러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성경에는 무장해제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다 묶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이제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통장 계좌에 수십억 원의 돈을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꺼내 쓸 수 있는 법도 모르고 이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꺼내 쓸 수 있는 법을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사역자들이 막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써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네.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개
여러분 혹시 개를 무서워한다면은 네, 그 개는 그걸 정말 그냥 짐승 같은 감각으로 압니다.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이 개를 무서워하는지 아닌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발로 그냥 쾅 해가지고 쫓아내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발을 쿵 굴러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안 쫓아내면은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면은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마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마귀는 그거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이제 그 약한 사람부터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절대 마음부터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부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무서워하면은 일단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합니다.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렵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죄 해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귀한테 쫓겨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 무서워해서 피하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마귀가 정말 그 약한 자를 삼키려고 여기 보니까 사자처럼 찾아다니는데 아까 제가 그 강아지 말씀드렸지만 사자도 똑같습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 냄새를 맡으면은 정말 그걸 짐승같이 알고 사자도 정말 그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산에 가다가 사자를 만날 일 없겠지만 사자를 만나면은 일단 똑바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보니까 영상 SNS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곰 나타나는데 그 어떤 러시아에서 곰을 똑바로 쳐다보고 막 주먹 휘두르고 하니까 곰이 그냥 쳐다보다가 도망가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 있고 기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영역이 생깁니다. 네, 담대함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마귀를 대적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이 묻고 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죠. 제가 똑같은 동일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도시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가 열어라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네, 너가 열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뭐길래 제가 뭘 엽니까? 너가 열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줬는데, 열쇠를 줬는데, 권세를 줬는데 너가 열어야지. 그리고 너가 여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우리는 이게 혹시 교만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어떻게 감히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을 무는 여는 그 일들, 네, 그 일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묻고 푸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묻고 푸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도시에 묻고 푸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파수하는 일입니다. 도시를 파수하는 일입니다. 이 도시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산을 보실 때 정말 이 권세를 알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서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열 그 교회가 있나 찾아보시다가 있겠죠. 네, 있는데 또 우리도 네, 그 중에 한 어떤 그런 교회로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으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늘 것들은 하늘 것들은 열어버리고 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묶어야 됩니다. 네,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마귀는 묶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열고 그래서 하늘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 여러분이 개인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 풀으시기 바라고 사단은 다 묶으시기 바라고 질병도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네, 다른 뭐 막 어떤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냐면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 막 다른 그 생각들을 밀어넣습니다. 감정들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예배 인도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배 인도를 정말 청년 때부터 오래 했습니다. 네, 오래 정말 많이 했고 수없이 예배 인도를 하고 그 가운데 은혜도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예배를 그날은 딱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 인도를 오늘 잘했구나. 내가 좀 예배 인도 좀 이 정도면은 예배 인도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분별했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 인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이 정도 레벨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교만할 그런 수준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 분별했어요. 내가 이 정도 예배 인도를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닌가? 라는 그 목소리가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 생각을 마귀가 옆에서 이 정도면 내가 예배 인도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1인칭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마귀 3인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3인칭으로 말 안 합니다. 1인칭으로 말합니다. 네, 마귀는 그냥 이 정도면 너가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이렇게 말은 내 목소리인 것처럼 말해서 나를 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1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 못하는 순간 보통은 분별 잘 못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압니다. 그 순간 진짜 내 생각이 돼요. 이걸 내가 동의해버리는 순간 그렇지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나 이 정도면 예배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분별했습니다. 이거 내 생각 아닌데.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교만한 생각을 밀어넣는 이 목소리를 말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 순간 그게 착 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고 주님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정도는 화 안 낼 수 있는데 화나는 감정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그냥 쓱 밀어넣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내가 화난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내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화 잘 내는 분노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본성적인 선천적인 성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귀에게 그게 속으면은 그 분노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게 지금 내가 화 잘 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과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여기 앞에서도 써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난다고 해서 다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든다고 해서 다 여러분 감정 아닙니다. 네, 물론 그 상황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뭐 전혀 근거 없는데 전혀 상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나 마음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막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들을 막혀요. 합리적인 상황이죠.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낸 생각과 마음과 분노를 샥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교통 막히고 뭐 끼어든다고 해서 별로 거의 안 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저는 뭐 허용을 안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운전할 때 저는 뭐 그냥 운전하면 하는 거고 끼어드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그 현장이고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막 무슨 뭐 밖에 난리가 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거 분별하시고 그것을 내 생각 아니다 확인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파수하고 이 도시를 우리가 좀 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적인 중보자로 또 하나님께서 국가를 파수할 수 있도록 또 열방을 파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